오늘 친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은 왜 홍해 바다를 가르셨는가? 이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300여만 백성들은 즙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향해서 용약 출발했지만은 얼마 있지 아니하여 홍해 앞에서 길이 막혀버리고 말았습니다. 황막한 광야에 둘러싸여 앞에는 장일한 홍해수에 가로막혔으니 그들이 갈 길이 막혔습니다. 그게는 교량도 없고 배도 없었습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고 당황하고 있었는데 설상가상으로 애굽의 바로왕이 정군을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포로로 잡기 위해서 뒤따라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안하던 쥐와 같이 피할 곳을 잃었습니다. 그들은 절망하여 하나님께 부르짖고 모세를 향하여 원망했습니다. 모세야, 우리가 애굽에서 종살이 하면서라도 살겠다고 하지 않은가? 어디 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 데리고 나와서 죽이는가? 탄식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날 길은 인간적인 면에서 볼 때는 전무했습니다. 바로와 그 군대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사로잡은 거나 짐도 없다고 자신만만하고 희생이 만면했습니다. 그런데 상상치 못할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건너편 육지로 갈 대로가 열려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도대체 이런 기적도 일어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나 실상 그런 기적이 일어났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홍해 바다를 가르쳤을까요?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홍해 바다를 가른 그러한 기적을 우리에게 나타내실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홍해 바다를 가르친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면 이 세상에서 안 이루어질 것이 없습니다. 주기도문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더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른 세상 만사의 청사진은 이미 하늘에서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직 그것이 땅에서 성취될 것을 우리가 기도하고 기다릴 따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갑자기 일에 부딪혀서 그 일을 해결하려고 보시만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이시여 시작과 끝이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만사에 일어날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미 하늘에서는 주님께서 그 해결책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이 땅에 적당한 나라나 백성을 만나면 그들을 통해서 그 뜻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그 계획은 이미 하늘에서 다 이루어져 있으니 그것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어떠한 기적도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면은 하나님의 뜻 안에 서서 하나님 뜻을 따라 나가면 하나님의 뜻을 막을 자 이 우주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수많은 기사와 이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홍해수가 갈라지는 그런 기적을 체험하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미국 남북 전쟁 때 전쟁이 한참 자결하고 있을 때 링컨 대통령이 일성 시찰을 갔는데 어떤 사람이 물었습니다. 링컨 대통령,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 계신다고 믿습니까? 그러니까 링컨 대통령이 하는 말이 그런 질문은 틀린 질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 있냐 그것을 물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지 아닌지 그것을 살펴봐야 된다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서 일해 주시옵소서 그러지 말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고 하나님 뜻대로 산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생활 가운데 안 이루어질 리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50절에 이 말씀은 나의 혼란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다고 말한 것입니다. 아무리 혼란을 당해도 주의 말씀을 깨달아 알면 그로써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여 내 길의 빛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어둡고 캄캄한 길을 갈지라도 여러분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면
우리가 그 뜻 위에 서게 되면 그 다음부터 그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난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평소에 우리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고 많이 듣고 많이 묵상하여 하나님의 뜻을 마음속에 알고 있으면 그 뜻 속에 슬슬 걸어가는데 장애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육신으로나 혈통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아버지께로 난 자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남녀 노유 빈부 귀천할 것 없이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얻도록 하나님이 떼내놓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구원 못 받을 자가 없습니다. 아무도 막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모든 능력이 역사하여 주어서 그를 천당까지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안에 선다면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 안에 서면은 모든 것은 합력하여 선이 됩니다.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해도 오히려 우리에게 선을 이루는 계기를 만들어 놓고야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성령님의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이면 모두 다 그 속에 있는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마음속에 깨달음을 주십니다. 혹은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깨달음을 주시기도 하고 환상을 통해서도 깨달음을 주시기도 하고 마음에 고요하고 잠잠한 음성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 뜻 속에 서기를 원하면 우리가 성령님께 의지하고 간절히 기도하면 성령께서는 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마음의 깨달음과 확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잠언서 3장 5절 6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야훼를 의리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의리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면 하나님은 마음에 깨달음을 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마음에 대낮에 물체를 버릇이 밝히 깨달음을 주십니다. 또 마음에 불안과 공포를 제하시고 확신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시편 37편 5절로 6절에 너희 길을 야훼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증오의 빛같이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 길을 야훼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환경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것을 밝히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환경을 통해서 우리의 깨달음을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밝히 알고 인생을 살아야지. 하나님의 뜻을 제껴놓고 내 뜻대로 하면은 가다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상처를 입어도 건질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우리의 적은 일부터 큰 일까지 우리 무릎 꿇어 엎드려서 하나님이여 주의 뜻을 내게 보여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단 주의 뜻을 알면 그때는 사자처럼 강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다윗과 같이 용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 그 다음에는 눈에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은 잡히는 거 없어도 내가 하나님과 같이 하고 하나님 뜻이 나와 같이 하므로 모든 기적이 일어나서 이 뜻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 하나님의 뜻은 순종하는 사람을 통하여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우리가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뜻이 그 사람을 그릇으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따라서 순종해 살면 하나님은 그 그릇을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430년 동안 살던 정든 태행을 버리고 하나님을 따랐습니다. 말이 430년이지 4대 이상을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은 벌써 애굽의 고센 땅에서 태어나서 그곳에 4대 이상을 살았기 때문에 그곳이 자기들의 고향 땅인 것입니다.
조상들의 묘지가 그게 있고 그들이 그곳에서 그곳에 있는 양식을 먹었으니 그곳에 있는 흙이 자기들의 고향 땅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씀할 때 그들은 모세를 따라서 출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해수가 갈라지는 기적을 베풀었죠. 순종하고 따라가지 않으셨으면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기사와 이적을 행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라고 말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다윗이 말하기를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제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한다고 노래했는데 여러분, 양은 목자를 무조건 하고 순종합니다. 양이 목자를 순종하지 않고 제 마음대로 가면은 도저히 목자가 양을 이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목자가 앞서면 양은 무조건 목자 따라갑니다. 죽는 데라도 목자를 따라갑니다. 그러면 목자는 양을 이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목자 예수님은 좋은 목자입니다.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기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나의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자기 양이 아니므로 이리가 오는 것을 보고 달아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 자기 양을 위해서 생명을 버리기까지 한다고 하셨으므로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순종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못 이끌려 되겠습니까? 주님 말씀하기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지 전능 무소부재하시고 역사의 주권자가 되시며 절대 주권자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이끌어 주시고 쉴만한 물가로도 이끌어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주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이끌어 주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을 당하여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다녀도 우리가 주의 뜻에 순종하고 살면은 주님이 함께 계셔서 주의 능력과 주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상치 있지 않게 만들어 주시고 원수가 우리를 공격하면 우리가 주의 뜻 속에 서 있으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기회를 이용해서 우리에게 진수성찬 차려서 힘을 얻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원수보다 우리를 성하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의 잔이 넘치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주의 뜻을 따라서 가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이 항상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베푸시고 또 우리 종국적으로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생애 속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것을 알면서 가장 기본적인 것조차 순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애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가장 기본적인 뜻은 성수주의라는 것입니다. 엿새 동안 일하고 일회째는 쉬라고 말하셨습니다. 요사이 40대 50대 사람들이 많이 급사한다고 말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급사할 리가 없습니다. 왜? 엿새 동안 일하고 일회째는 교회에 와서 심신을 휴식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지 않은 사람은 쉬는 날도 과격한 운동을 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몸에 상처를 입습니다. 여러분, 엿새 동안 일하고 일회째는 쉬고 그리고 후암이나 후두암이나 폐암이나 위궤양이나 심장병이나 신장병을 일으키는 그 독한 담배 피지 않습니다. 담배보다도 더 큰 해독은 없습니다. 그렇죠. 술 마셔가지고서 간경과 간암이 걸리는 사람이 40, 50대 수도한데 그런 폭우만 하지. 그리고 사람이 밤 10시에서부터 새벽 2시까지가 잠을 잘 때 우리의 상처를 다 고치고 우리에게 젊음을 복구시켜주는 메타노닌이라는 몸속에 호르몬이 생산됩니다. 그런데 밤 11시, 12시까지 폭음하고 과로하고 그러고 참 못하니까 몸속에서 메타닌이 생산될 수 없습니다. 상처를 복구시키고 몸을 젊게 하는 그런 것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 일찌감치 집에 와서 일찍이 자고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기 위해서 준비하니까 밤 10시면 되게 잠자고 아침 일찍 일어나니까 충분히 그 몸속에 몸의 상처를 회복시키는 그러한 호르몬이 생산되어 가지고서 건강이 그냥 회복된단 말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주를 믿고 주를 순종하는 사람이 여러분 독한 병에 들려서
조사할 리가 없습니다. 장수하게 마련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해서 살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면에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성수주일하고 우리의 물질 중에 11조를 주님께 드림으로 우리 마음속에 탐욕을 제하고 하나님께 믿음을 두게 만드는 것입니다. 내 물질인 곳에 내 마음도 있다고 했으므로 11조 드리는 신자치고 진실하게 하나님 안 믿는 사람 없습니다. 왜? 내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할 수 있고 또 나가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도하면서 사는 이와 같은 것이 우리가 진실한 가장 근본적인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근본적인 뜻을 순종하고 살면 그 다음에 우리 삶 속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계시되어 나올 때마다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기사와 이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홍해수가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런 기적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은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면으로 보든지 이스라엘 백성이 처한 환경은 절대 절망이었었습니다. 광야 속에서 창렬한 홍해수가 막히고 뒤에는 애굽의 전군이 완전 무장해서 그들을 잡으러 오니까 그들은 도안해던 쥐지. 전적인 절망이죠. 그런 가운데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을 잃어버리고 좌왕우하고 탄식하고 원망했으나 그들을 인도하는 모세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능치 못하심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자기에게 아들을 낳겠다고 소식을 전 가브리엘에게 말하기를 나는 아직 결혼하지 아니해서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내가 아들을 낳겠습니까? 그러니까 가브리엘 말하기를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이 내게 임하시니 내가 잉태하여 낳을 아들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나님께 능치 못하심이 있겠느냐고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감각을 통해서 보는 것이나 우리의 이성으로 생각하는 것 이것을 아득히 넘어서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 가운데 서 있으면 우리는 절대로 인간적인 한계에 취해서 절망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모세는 그들이 그 환경에서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어떠한 역경에 있어도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주시는, 하나님이 건지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모세가 알았기 때문에 모세는 진짜로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히는 없고 앞길이 막막하더라도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전능하심으로 그 능력이 한이 없으시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건지신다. 하나님의 건지시는 역사는 사람이 알 수 없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이 일어날 것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실 때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비밀은 사람이 알면 비밀이 아닙니다. 사람은 내 앞에 일어날 일도 모릅니다. 코끝에 일어날 일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문제 해답으로 큰 비밀을 예비하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고 우리 원수도 모릅니다. 천사도 모르고 마귀도 모릅니다. 하나님만이 크고 비밀한 해답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생각해서 막막하다고 절망하지 말아야 돼. 하나님은 비밀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무도 모르지만은 쉽게 부르짖는 사람을 위해서 비밀을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백성을 안돈하여 담대한 믿음의 선언을 했습니다. 지금 도저히 그렇게 말할 수 없는데 모세는 말하기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서 야훼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다시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야훼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담대한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 외국 군대가 뒤에서 승승장구하여 밀고 들어오고
이스라엘 백성은 혼비백산에서 오합지졸이 되어서 우왕좌왕하고 앞에 파도 소리는 천지를 진동하는데 그 가운데 모세는 조금 더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전능한 하나님을 믿었으며 그들이 그 환경에서 구출해 주는 것이 아버지의 뜻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것이 나타날 것을 확신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만히 있어라, 잠잠하여 구경하라, 아틀란타 올림픽 텔레비에 보는 것처럼 구경하라,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어떻게 구원하는가 보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종종 깜짝 쇼를 보여주기를 좋아하시는 것입니다. 이번 아틀란타에도 해외식에 깜짝 쇼가 몇 개 나왔다 그러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일을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참고 담대하여 믿음을 버리지 말고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나 여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주의 말씀에 서서 주의 뜻에 서서 우리는 견디고 나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넷째로 홍해수가 갈라진 것은 기도하고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주님께서 간절히 기도라고 말한 것입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어라. 기도는 부르짖는 기도가 있고 고요히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평안할 때 기도와 절박할 때 기도가 다릅니다. 평안할 때는 그저 마음의 안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미하며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만 절박할 때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절박할 때는 몸부림을 치며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반드시 절박에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냥 교제하는 것은 고요하고 조용하게 얼마든지 해주시면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절박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르짖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모세도 기도할 때 그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신 것입니다. 이를 행하는 야훼,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야훼, 그 이름을 야훼라는 자가 이같이 하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모세는 부르짖었습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부르짖어야 됩니다. 정절하고 고요하고 참견하게 기도하는 것은 그렇게 다급하지 않습니다. 금식하는 것은 부르짖음입니다. 금식은 몸이 죽는 것입니다. 죽음을 안고서 주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철회하면서 부르짖습니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께 와서 전심으로 부르짖습니다. 부르짖는 기도를 한다고 사람들이 비난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것은 등 따쓰고 배부른 사람이 비난합니다. 다급한 사람은 부르짖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부르짖으니까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지팡이를 내밀어 홍해수로 갈라지게 하라. 부르짖으면 하나님 성령께서 응답하십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의 계시가 옵니다. 그 계시를 따라서 우리가 행동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는 최근에 우리 성도 중에서 뇌성마비의 아들을 두고서 부르짖어 기도하여 응답받는 간증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어린애기가 해산되는데 그만 일찌감치 양수가 터졌어. 어린애기를 낳을 수 없기 때문에 병원에 가서 병원에서 기계로 머리를 찍어서 잡아당겼어. 그래서 어린아이는 태어났으나 어린아이의 두뇌에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아기는 태어났으나 고개를 움직이지도 못하고 손발도 움직이지 못하며 뇌성마비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퇴원시켰으나 어린아이는 눈과 코와 입만 살아있지 전혀 고개도 움직이지 못하고 수족을 움직이지 못하고 그래서 집에서 갖다 놓고 길렀는데 보통 아이 같으면 일어나서 걷고 뛰고 해야 될 것인데 벌써 나이가 3살이 넘었는데도 옴짝도 하지 못합니다. 그럴 때 그 부모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나와서 믿음은 들음에서 다음에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하루 저녁 그 애기의 어머니가 애기를 두고 다른 방에 가서 엎드려서 결사적으로 부르짖게 시켰습니다.
목숨을 바치고 부르짖는 남편이 와서 도저히 말릴 수가 없어요. 너무 그냥 집중적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더니만 그만 그 부르짖는 가운데 성령 세례를 받아가지고서 방언을 말하면서 호함을 치는데 남편이 그 옆에 있으면서 자기 몸이 다 쩌릿쩌릿하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전심전력으로 내 아들을 구출해달라고 부르짖고 남편도 옆에 붙어서 부르짖었는데 몇 시간을 부르짖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눈물과 땀이 범벅이 되어서 부르짖고 난 다음에 그 다음 기도를 마치고 애기 방에 들어가니까 애가 막 서서 뛰어다니고 웃고 막 야단이야. 네? 도저히 상상할 수가 없어. 도대체 어떻게 되니? 부르짖는 동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었어. 그 애기가 일어나서 걸어다니고 막 뛰고 야단이야. 이제는 그 학생이 자라서 지금 우리 교회에 여기 와서 봉사하고 있어. 그 아버지가 목사님 나도 한번 간증하게 해 주십시오. 이 기적을 하나님 앞에 간증을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도저히 인간으로 상상할 수 없는 이것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는 옛날에만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야훼 하나님은 변혁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하신 조건에 따르면 하나님의 역사는 예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홍해수가 갈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결사적인 기도를 하면은 오늘 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죽은 자가 살아나고 얻는 것이 있게 되고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 같이 고개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고말리 장천 멀리 계신 역사적인 한 신화 같은 하나님이 아니시라 지금 살아서 우리 가운데 계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두 손을 활짝 펴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고 청하고 계심을 감사옵나이다. 야훼 하나님이여,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회개하고 불순종을 다 버리고 순종하며 내 아버지 강한 믿음으로 주님을 믿고 부르짖어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이 마침내 갈라지고 성령의 은혜가 폭포수와 같이 쏟아질 때까지 부르짖게 도와주시옵소서. 크고 비밀한 일이 나타나서